창세기 5장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대인과 현대인이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5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엿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통해 또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또 어떤 모습인가,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은 역사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5장은 아담을 필두로 이렇게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아담 가문이 아들 셋이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앙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해도 그들만은 하나님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두 장수하고 긴 향년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930세, 셋이 912세, 에노스가 905세, 게난이 910세, 마할랄렐이 895세, 야렛이 962세, 또 에녹은 향년을 앞두고 365세 아예 휴거를 해버립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에 걸쳐 이렇게 장수하는데 무두셀라가 굉장히 오래 살았죠. 가장 오래 살았는데 무두셀라가 장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조금 일찍 죽잖아요. 700 몇 세인가? 다른 사람이 90살까지 살 때 60대, 70대 죽은 격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비교적 단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실만 기록하는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된 세대나 누락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먼저 밝혀둡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족 모임으로 모이면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우더른이고 누가 후손인지 막 나이가 헷갈리는데, 아니 900살 800살 이렇게 사니까 헷갈릴 거 아닐 겁니까? 아빠, 저기 흰 수염 하고 있는 저 할아버지 누구지? 아, 저 할아버지 옛날부터 있었는데 나도 잘 몰라. 아, 이 사람들이 자기 나이를 제대로 알고 다녔을까요? 저도 이렇게 60이 넘어가니까 67인지 68인지 막 한두 살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집 나이 있고 만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음력, 양력 이렇게 혼용되어서 한두 살은 항상 오락가락 합니다. 우리도 그러는데 당시 그 사람들은 오죽 힘들었을까? 한 500살 넘어가면 이게 이제 몇십 년은 오락가락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양로원 가려면 몇 살 정도 먹어야 보육원, 양로원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지하철이 아니죠. 당시는 이제 마차죠. 공공마차를 공짜로 타려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65살이면 공짜로 타는데 그 65살이면 안 됩니다. 650살은 먹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의사들은 또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400대에는 성인병을 조심하세요. 500대에는 고혈압, 탈모를 조심하세요. 600대에는 골다공증을 조심하세요. 700대에는 치매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숫자 관념이 다르다는 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5장에 나타난 이 의인의 가계를 보면서 저들의 특징과 또 우리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에 나타난 인생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 복은 믿음으로 받는다. 무조건 우리가 복된 인생은 아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2장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대충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결코 침팬지가 우리 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자녀를 잊어버린 경험이 있죠? 그때 여러분이 제정신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병이 들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그 병이 낫기를 기원할 것입니다. 하은이가 아팠을 때 엄마가 그래요. 야,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아플 바에야 네 엄마가 아팠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 그런데 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이렇게 찌그러졌냐 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부모님이 조금 방해한 것도 있고, 자기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고장나고 부식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나 창세기 5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복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 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쫙 보면은 의인의 가게에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향년 이전에 일찍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수많은 자녀를 낳으며 향년을 맞이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4장에 나타난 가인의 후예들은 그들은 복된 계보가 아닙니다. 오직 셋의 계보만이 장수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아담이 셋만 낳았을까요? 셋도 낳고 넷도 낳고 다섯도 낳고, 약간 지금 썰렁한 농담입니다. 그 셋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이 아니고 이름이 셋이에요. 그러나 셋만 기록되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셋은 에노스를 낳았어요. 쭉 보면 여러분 그 셋은 에노스만 낳았을까요? 뭐 에노스, 아노스, 어노스, 우노스, 뭐 하여튼 다 낳았을까. 그런데 에노스만 기록되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복된 존재이지만 그 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상당히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옛날에 뭐 40, 50 조선시대에 이렇게 살다가 지금은 이제 의학의 발달로 70, 80, 90, 100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직후였기 때문에 아직은 죄의 영향이 적었을 수도 있다.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죄 때문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죄의 영향을 덜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기후 조건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는 그 지구는 물론 에덴 동산급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를 만들던 바로 그 대기권 자연 동산이었습니다. 이제 궁창에 공중에 물이 있어서 더위나 추위가 심하지 않았고 인간의 몸에 해로운 자외선 같은 것을 완전히 차단해 주었던 것입니다. 즉 여러분, 태양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직사광선으로 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기권에 이제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이 오다가 거기서 한번 걸러서 이렇게 분사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도도 기온이 따뜻했고 저 북극 지방도 따뜻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마당에 흐르는 물도 우리가 지금 돈 주고 사 먹는 생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깨끗해. 그러니까 장수할 수밖에. 그래서 인간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때 궁창의 물이 다 쏟아져 내렸는데 그 이후로 인간의 수명은 급격히 단축되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경건한 삶은 장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살면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의학협회에서 장수 비결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이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100세 이상의 장수자들과 인터뷰한 결과 그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100세 이상의 고령자는 대부분 태평하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가능한 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엇인가 몰두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첨가가 되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해온 독실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이 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오래 살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저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 막 900년, 800년,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1000년 가까이 살면서 한 800살이나 900살쯤 되면 그렇게 한탄을 했을 거예요, 아마.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냐. 인생 참 허무하다. 900살까지 살아놓고.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사람은 원래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는데 1000년으로 한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도 아쉬운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 살았다, 여기에 주목하지 않고 결국은 죽었다는 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을 때 그냥 죽습니까? 늙고 병들고 치매 걸리고 벽에다 똥 바르고 초라질 대로 초라진 다음에 죽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재산권이 없습니다. 있을 이유도 없죠. 아무리 많은 몇 조 원의 재산을 가진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 그 사람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이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도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소송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생각 외로 여러분이 죽으면 슬퍼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도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 중에 정말 슬퍼하는 조문객 보셨습니까? 과거에는 고스톱판 열려가지고 돈 따먹는 재미로 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사라지고 장례식장 단골 메뉴가 뭐죠? 육개장 먹고 가기 바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 친구들 중에도 저 왼수 빨리 안 죽나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죽음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딱 판정을 하더니 사망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의사가 사망이라고 가족들이 와서 슬피 울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움직이지는 못하고. 그래서 젖먹던 힘을 다, 모든 정비를 다 손가락 끝에 모아서 옆에 있는 할머니의 옆구리를 콱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아니 여보 당신 살았군요. 할렐루야. 죽을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손을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면서 죽었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지금 이 할망구가 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한번 정기를 모아서 옆구리를 콱 찔렀더니 그때서 알아채고 가까이 다가오더래요. 자기가 딱 보니까. 그러면서 귀에 대다고 하는 얘기, 병원에 왔으면 의사 말 들어야 돼. 그래서 그 의사 말 듣고 그대로 영안실로 실려갔다는 슬픈 사연이 어느 병원 영안실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우리 죽음이 아니야. 차라리 죽으면 괜찮은데 늙고 병드는 게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그게 다 죄의 결과라는 것 여러분 아시고, 조금이나마 언제 죽을진 몰라도 의롭게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에녹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의 샘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에녹은 예의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완전 특혜죠, 이게 특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승천은 당시 전 인류의 샘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뭐 그 전에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수명이 길다 보니까 이게 에녹이 7대 손인데 죽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담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아담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에덴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있어서 에덴은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뭐 다른 데 소망을 두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아담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카인이에요. 이 카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거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입니다. 그래서 아니 아벨을 통해서 뭔가 할까 했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카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기 때문에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셋이 태어나서 기대를 걸었는데 어쨌든 튼튼하게 자라 죽었지만 별일은 없었습니다. 그 위에 손주가 태어나고 중손주가 태어나고 그 시대는 뭐 수명이 길어서 뭐 중손자, 고손자 계산대로라면 에녹 시절까지 아담은 살아 있었어요. 드디어 에녹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에녹한테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녀석은 산기도만 갔다 오면 막 얼굴에 광채가 나고 아담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저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 일을 벌일 것 같아. 사단을 물리치고 에덴을 회복해 주겠지. 그런데 불행히도 아담은 에녹이 승천하기 몇십 년 전에 죽습니다. 그러나 아담도 역시 어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과 동행하면 안 죽을 수도 있구나. 죽어도 영원히 살겠구나. 그것을 몸소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에녹은 살아서 믿었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들 모두는 종말로 치달아가는 인생이었다. 자, 5장의 마지막 인물이 누굽니까? 5장 안 읽어봤습니까? 5장의 마지막 인물이 빨리 컨닝 노아죠. 네, 노아. 노아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잖아요. 노아 홍수. 노아 홍수는 인류의 종말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종말은 두 종류가 있어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죽으면 각자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우주적 종말은 노아의 홍수 같은 전 세계적인 종말을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라는 전 지구적인 종말을 눈앞에 두고 살았던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죽은 사람도 많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우주적인 종말을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홍수에 휩쓸려 죽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우주적인 종말보다는 개인적인 종말이 더 확실하잖아요. 몇십 년 후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개인적 종말, 즉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내일이 곧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관용된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 변화를 보십시오. 전에는 낮에 아무리 더워도 밤에는 시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열대야가 계속됨으로 밤에도 덥습니다.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홍수도 빈번해지고 때로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지구 곳곳 지진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종말의 징조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징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한번 심판하시고 다시는 물 심판을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물 심판은 없어도 어쩌면 불 심판으로 우리를 심판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뜨거운가? 아니면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 멸망할지 모릅니다. 환경 파괴로 기후 이상이 오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핵폭탄을 한꺼번에 터뜨리면 지구 몇십 개를 다 파괴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미리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옛날에 그 고대인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지구의 환경이 달랐고, 그래서 수명도 많이 차이가 났고, 인간의 죄가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세계 곳곳에 환영되지 않은 것도 다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 똑같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똑같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도 같고, 무엇보다도 그들도 우리도 종말을 눈앞에 두고 사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워지면 이 타락이 심해지는 거예요. 물론 외적인 환경 변화나 기후 변화도 있지만 실은 그것도 역시 인간의 내적인 죄로 기인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적인 타락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동성애자들이 인권 옹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동성애를 하지 않아도 성소수자 인권이라고 해서 저들을 두둔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무서운 것은 그것이 타락의 지름길도 되지만 하나님이 제정한 소중한 가정을 파괴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성결혼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누구같이 살아야 하나요? 에녹같이 살면 되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캐스트어웨이는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 영화입니다. 그 택배회사의 직원 톰 행크스가 출장 중에 이제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을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가는 그는 무인도 생활을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4년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힘들고 어느 날 그는 배구공에 사람 얼굴을 그리고 그것을 이름도 붙이고 그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살게 됩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배구공을 친구로 여기고 살았겠습니까? 간혹 우리들이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지겹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도에 홀로 있게 된다면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제발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절규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그때 그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신분이 되든지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어도 영원한 동반자가 되지 못합니다. 영원한 동반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음 넘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하는가,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 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